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93장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하늘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복이 내게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어제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대적하여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들이 나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치러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를 가볍게 보고 또 약하게 보고 공격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나를 대적하는 자의 기세가 강하고 또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나를 공격해 오는 자들은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또 아주 은밀하게 긴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싸우게 된다고 할 때에 항상 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반면에 조선은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거죠. 6.25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남한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불시에 공격해 오게 될 때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앞에서 패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허다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막 그들이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그들이 패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오히려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허다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군대의 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거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민들에게, 택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붙드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맹약을 맺는 얘기가 있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특히 아비멜렉으로부터 박대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차여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맹세를 청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맹세를 맺으십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사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현장이 뭐냐?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삭의 영적 근거지가 되고 또 구심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왜 다른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온 이 관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조금도 뭐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저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의 영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고를 여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 도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중요해요. 비가 와야 되지만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되는 거고, 그죠?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비가 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와도 때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형통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적해 되느니라. 할렐루야. 순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첫째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준다. 뭐 있어야 구워주죠, 그죠? 구워줄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머리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꼬리가 되는 것도 뭐 참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머리가 될 수 있다면 더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집사로도 나는 충분해. 그렇죠, 집사로도 과분한 은혜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권사의 분량으로 섬기고 장로의 분량으로 섬길 수 있다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더 큰 영광이 아닙니까? 왜? 이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부욕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보람된 일이며 또 고마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다는 게 뭐냐? 높은 자리 있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를 존귀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우러러보는 자, 존중하는 자, 존귀히 여기고 흠모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24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때 파리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따요. 400m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본래 이분은요 100m 선수였다고 그래요. 100m 선수가 400m 금메달을 어떻게 땁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100m에 출전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승전이 있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자기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일날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주일날 100m 결승이 있다고 포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주종목도 아닌 400m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냐하면 400m 경기는 주일이 아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종목을 포기하고 금메달이 약속되어 있는 100m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금메달리스트 아주 영순이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400m 뭐라고 그럴까, 금메달 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나가게 됐어요. 자, 그때 한 사람이 이런 글귀를 넘겼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누가 그런 글귀 하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그가 400m 금메달을 땁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를 높은 곳에 두셔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또 칭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이런 복을 주리라.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는 거죠. 이 동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또 기쁨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복의 근원 되게 하소서. 축복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선물과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성서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